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한 주간 살아가고 계신데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과 또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계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또 그 권능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이 믿음의 간증들이 많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부활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의 어떤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삶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요, 우리 다니엘에 관한 소식을 좀 한 가지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CIC라고 하는 그런 소변과 관련된 그런 처치를 좀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IC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하고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 소변줄을 꼽아서 이렇게 소변을 배출을 하는데 이 소변줄을 너무 오래 꽂고 있으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장치를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다니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좀 그게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CIC를 했으면 하시는 우리 오진희 집사님의 바람이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은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다니엘에게 가장 좋은 그런 처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듣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껏 인류 역사상 많은 위인과 또 현인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또 지식과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사람들은 그들의 그 지식과 교훈을 통해서 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남기신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지식과 또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과 또 여러 계명들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것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그 좋은 일들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 일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었고 또 지금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었던 일들을 오늘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다른이라는 헬라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는 이 다른 것을 지칭하는 헬라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테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형광펜이 있고 여기 이제 마우스가 있는데 이 형광펜과 마우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모양도 다르고 또 형태도 다르고 또 쓰임새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을 가리킬 때는 헬라어 헤테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처럼 똑같은 형광펜이에요. 근데 똑같진 하지만 서로 다르죠. 예, 이런 다름을 가리킬 때 쓰는 헬라어는 알로스입니다. 근데 지금 1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다른이라는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대신에 자신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일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할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도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일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또 예전처럼 나의 신앙이 뜨겁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이전에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찾고 그 성령님을 부르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전문가가 그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여러 매장 중에 한 곳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곳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장사가 다시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가게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재기를 하고 또 성공을 하는 반면에 어떤 가게는 처참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뭐죠? 전문가의 의견과 그 솔루션에 지금껏 자기가 고집했던 어떤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 전문가의 방법을 따를 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자신만의 기준과 신념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공격과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옛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힘에 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날마다 쓰러지는 가운데 좌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잊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신 분인데, 그분의 존재를 외면한 채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닫고 여전히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렵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어떤 실천과 행동은 그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하루 동안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생각들은, 그 일들은 잠시 뒤로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내게 보내실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겠노라 하셨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을지,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뜻을 거절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실지,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만큼 변화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소망하는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루 그렇게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지금껏 이 사랑의 마음을 건네셨던, 사랑의 대화를 건네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먼 과거의 일로만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고 이루시기 원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되어 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제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우리 다니엘 재활치료를 통해 온몸의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몸,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